이제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드립니다. 주의 공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늘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호흡 있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셨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기대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과 질고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한 주간 기다렸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인하여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하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다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5장 찬송합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인간의 무력함 또 나약함을 다시 실감하는 시간들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또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환경이 바뀌고 사람이 더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다가 우리의 삶의 환경이 더 어려워지는 것들을 우리는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부르셔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를 원하고 늘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잡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형편의 처지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 보면 항상 소망의 말씀과 또 격려의 위로의 말이 항상 있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불편하고 또 조급해진 마음들을 이 시간에 고백하고 또 마음에 걸리는 것들 불편한 것들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새 마음을 주시고 죄와 또 허물들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의 부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들을 이 시간에 토로하고 고백하게 주옵소서. 같이 우리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지난날의 일들 또 사람들이 경험했던 거 마음을 닫게 하고 불편했던 감정들도 이 시간에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죄의 책감에 발목이 잡히지 않게 하시고 또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감정에 매여 있지 않게 하여 주소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힘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지혜롭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에 닫혀있고 맺혀있는 것들도 이 시간에 다 열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 마음이 불편해진 그 감정들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허물들 죄를 고백하고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와 마음의 미운 감정들도 주님 앞에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새 마음으로 또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렵고 힘든 일들로 잘 견뎌내고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자녀들의 삶에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함께 그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를 원한 자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며 내 모든 병을 고치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도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할 것이다.
내 허물과 죄를 사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30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시편 67편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예루살렘을 주었으니 하나님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찬송 263장 찬송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논같이 지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논같이 지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논같이 지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논같이 지겠네. 아멘. 김영숙 원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를 허락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시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수많은 위험과 유혹 가운데서도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주님의 사랑을 만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며 기도보다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살았던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갈등과 위기 속에 처한 우리나라를 도와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정직함, 공의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국민을 위한 바른 길로 이끌게 하시고 개인의 유익보다 나라의 공익을 먼저 생각하게 하소서. 분열과 다툼이 아니라 화해와 협력의 정신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폭우와 홍수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들과 지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자들, 삶의 터전을 잃고 슬픔과 절망 속에 빠진 이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구조와 복구에 힘쓰는 이들에게도 안전을 지켜주시고 피해 지역이 속히 회복되어 모든 국민이 평안을 되찾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위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를 더하시고 어려움 중에도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교회를 사랑하며 서로를 섬기며 주어진 은사와 직분을 따라 주의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육신의 피곤함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목사님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평안함으로 채워 주소서. 특별히 사모님의 수고를 위로해 주시고 그 헌신 위에 큰 기쁨과 열매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4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6면입니다. 다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 받기 바랍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은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람이 하는 일과 또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지혜롭게 분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들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또 구하게 하여 주소서. 고통당하는 이웃들과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더하여 주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다는 것, 그것은 은혜입니다. 사실. 그럼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모든 게 다 약해지는 것을 느끼시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그렇고 내사가 다 예전보다 더 못하다 막 그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나이가 60부터 머리가 더 점점 좋아진다고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나이가 60부터 머리가 점점 좋아진다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일본의 노인의학 또 임상심리학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와다 히데키라고 하는 의사가 도쿄대 의대를 졸업하고 일본 사회가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그 사회가 일찍 시작되면서 이분이 노인들 고령자 의학을 공부를 했답니다. 중장년층 노년 의학을 전공했는데 36년 동안 6천 명의 고령 환자들 진료하면서 임상 경험을 하고 얻은 것들을 이제 책으로 펴냈습니다. 60세부터 머리가 더 좋아진다. 소망이 좀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더 좋아지는가?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 늘 새로운 경험을 추구할 때 뇌가 건강해진대요. 못한다, 안 된다. 딱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뇌가 치명적으로 노화가 되면서 기억력도 잃게 되고 모든 부분에 문제가 생긴대요. 60세 이후에 똑똑함이라는 것은 지식의 양이 아니라 지혜와 응용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배운 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잘 응용하고 또 변화시켜서 점점 더 지혜를 갖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뇌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몸과 기억력 또 머리를 좋게 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 마음이 불편하면 우리 뇌도 부담감을 갖는데요. 마음이 부담감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면 그 마음이 불편한 만큼 우리 뇌도 부담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말씀을 왜 우리에게 하셨는지를 이해가 되시죠. 우리 뇌의 완고함이라는 게 우리가 기억하고 또 고집을 부리면 뇌가 빨리빨리 노화가 된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절대로 이것만이 옳다. 이것 말고는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옹고집을 부리고 자기 주장 굽히는 거,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뇌가 계속해서 노화되면서 머리가 더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식에 얽매일수록 정답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한대요. 근데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래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 뇌는 늘 귀찮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할 때 뇌가 더 좋아진대. 귀찮아. 나이가 들면 모든 게 귀찮아지잖아요. 귀찮은 일들을 계속해서 하라는 겁니다. 우리 몸도 자꾸 움직이고 생각하고 또 마음도 더 써고 이런 것들을 더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서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는 만물 박사가 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머리가 정말로 좋다고 하는 그것은 어떤 의미냐?
학력이나 지위가 높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가 좋다고 하는 그 기준은 지식의 양보다 지혜의 깊이가 있어야 된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하고 응용해서 그것을 잘 적용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하고 말합니다. 고령자 시대에는 상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생각, 자유로운 발상을 하면서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매일매일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것, 또 익살스럽게 이야기하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사는 게 머리를 좋게 한다 하고 말합니다. 어차피 늙어가는 거, 이게 늙은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노화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도 즐겁게 수다도 떨고 즐거운 마음으로 늘 이야기하면 그것이 우리의 머리를 좀 더 좋아지게 한다 하고 말합니다. 진정한 지성은 스스로 격려하고 희망을 품는 거래요. 근데 만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똥꼬집을 부리면 머리가 계속해서 나빠지면서 노화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젊게 살려면 고집을 버려라. 젊게 살려면 고집을 버리고 노화를 받아들이고 이제 좀 더 풍요롭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질 때 삶의 지혜가 좀 더 풍성해진다 하고 말합니다. 머리 좋다는 소리 들으면 기분 좋잖아요. 머리 나쁘다고 하는 소리 들으면 기분 나빠요. 그런데요, 머리 좋은 거하고 일머리 좋은 거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머리는 좋은데 지식은 많은데 일머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지식은 좀 부족한데 일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그래서 우리말에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 하는 말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머리가 좋은 사람은 자의식이 강하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또 자부심을 갖고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의 약점이 뭐냐? 나는 언제든지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게으르다는 거예요. 머리가 좋은데 성공하지 못한 건 게으름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언제든지 다 할 수 있어. 머리가 좋으니까 금방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일을 다 바로바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놓고 있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그때서 부랴부랴하는 이런 사람들. 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 있다 하는 겁니다. 워렌 버핏이라는 투자가가 이런 말합니다. 머리 좋은 사람도 똑똑하지 않은 사람도 수익을 거둘 수 있다. 한 가지 일에 꾸준하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감당하면서 자기가 할 일을 하면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 있는 사람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잘 관찰하고 인간관계에서 지혜롭게 대하는 것이다.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그대로 반복되는 게 아니라 그 흐름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과거가 현재 또 미래에도 영향을 주는 것은 그 흐름이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그 흐름을 잘 파악하면 어디에 투자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을 알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근데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은 감성 지능이 높다는 겁니다. 공감하는 능력이 크다는 것. 또 경청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라든지 일을 해보자 하는 사람이 지성도 성장하고 인생도 성장하고 또 인성도 더 좋아진다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언어의 능력이 있다는 말은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알아듣기에 잘 풀어서 설명해주고 해석하는 능력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멋진 인생을 살려면 멋진 관점을 가지라 하는 말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큰 나라 사람으로 사는 길. 어떤 사람이 큰 나라 또 국민이 되는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라가 크다는 말은요. 땅이 넓다는 것이 아니에요. 인구가 많다는 게 아닙니다. 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큰 나라입니까? 적은 나라입니까? 땅으로 인구로 보면 아주 작은 나라. 우리나라는 큰 나라입니까? 작은 나라입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 중국이 우리나라를 볼 때 작은 나라라고 그래요. 소국이라 그러거든. 근데 큰 나라가 되려면 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는 이 세대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한 겁니다.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땅에 들어가서 소수의 사람으로 살지만 큰 나라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규례와 가르쳐진 법도를 잘 듣고 실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할 때 너희의 삶이 풍요롭고 번성한 삶을 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소유할 때에 그것을 잘 지키고 살면 너희 나라를 더 크게 큰 나라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규례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에 항상 이 법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법에는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규례, 규칙이 있는데 거기에 헌법과 법률과 규칙을 많은 사람들이 다 공공을 우리가 함께 지켜야 될 약속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규례를 지키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 규례는 선한데 그 규례를 잘 지키면 애굽에서 사람들이 걸렸던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그 질병에 걸리지 않겠다. 하나님은 치료하신 여호와다 하는 말씀합니다. 이 규례를 잘 지킬 때 그의 마음이 또 영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킨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고 말씀했어요. 그 규례를 지킨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늘 겸손하게 구한다 그랬습니다. 그는 분노하는 날에도 하나님께서 숨겨주시고 그 규례와 명령 법도를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길로 인도하고 그 사람들이 생존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규례와 법도들을 왜 지키려고 했느냐. 그 규례와 법도들을 지킬 때에 그들에게 지혜와 또 지식을 주시고 사람들이 과연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식 있는 사람이라 하고 모든 백성이 알게 하신다 하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정말로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인정을 해준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요즘에 미국의 관세 모든 나라에 대해서 관세 전쟁을 불러일으키면서 모든 나라 국민들이 전전긍긍을 해요.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큰 나라라고 생각하니까 작은 나라들에 대해서 또 약한 나라들에서 자기 마음대로 관세를 부여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들보다 힘이 약하니까 자기 말을 듣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부메랑이 돌아올 거예요. 앞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정해진 규례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만 그 명령과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삶을 통해서 우리들이 온전하게 살도록 그 계획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지키라 하는 말씀합니다.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에 여러 민족 앞에서 지식과 지혜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혜의 영으로 채워주셔야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그 지혜가 있을 때 올바로 판별하고 분별하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지혜가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올바로 판단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받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지혜를 말하고 지혜를 들려주면서 사람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그것을 사모할 때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랬거든요. 명철한 사람이 누가 말할 때 그것을 잘 이해하고 그걸 잘 분별하여서 악을 떠나게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게 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충고할 때 그 충고를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학식이 더하고 명철한 사람은 지혜가 더한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똑똑한 사람과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똑똑한 사람은요, 정답을 잘 찾는데요. 그래서 학교에서 시험을 잘 봐. 근데 시험 점수는 높은데 삶의 지혜가 부족하다는. 지혜로운 사람은 학력이 높은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정답이 없는 상황에서도 상황에 맞는 해답을 찾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정답이 없다, 이건 다 못한다 그러는데도 그런 상황에서도 이 상황에 맞는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처지에 놓여도 그 사람들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더 낫습니까? 똑똑한 사람이 낫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낫습니까?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로 원합니까? 똑똑한 사람이 되기로 합니까? 문제를 잘 푸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그 상황에 맞는 말을 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4가지 강점이 있대요. 그 바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상황 판단이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관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과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이 안 된다고 하는 걸 설득을 해서 같이 하게 만들어주는 역할. 세 번째는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과 또 순발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늘 웃고 인간미를 잃지 않은 그 태도를 갖고 살아간다 하고 말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은 5가지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이 다른 사람하고 억지로 친해지려고 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서로에게 신뢰가 가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하고 다 가까이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 신뢰관계가 쌓여야만이 일을 더 할 수 있고 마음도 같이 놀 수 있죠. 그동안에는 거리를 둔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 두 번째는 모르는 척하거나 아는 척하지 않는다는 것. 지혜로운 사람. 자신의 부족함을 숨기려고 하지 않고 모르는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족한 것을 숨기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다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행동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애매한 약속을 쉽게 하지 않는다는 것.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하는 것. 먼저 판단하고 말의 수위를 조절할 줄 알고 말과 행동 사이에서 그 간격을 좁히는 태도를 가져서 신뢰를 주는 것. 이게 지혜로운 사람의 행동이라는 것. 네 번째는 피곤한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밀어넣지 않는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지금 해도 괜찮은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이길 필요가 없는 일에 매달리지 않는다. 그런 일이 있잖아요. 괜히 이기지 않을 필요가 없는데 이기려고 하다가 관계가 깨지고 감정이 상하고 일이 생기잖아요. 이길 필요가 없는 일은 매달리지 않고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관계가 틀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행동이다 하고 말합니다. 왜? 내가 이겼는데도 감정이 상하면 사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감정이 개입된 상황에서는 정확함보다 관계의 온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의 행동이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규례와 법도들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데 이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게 망하게 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 그 백성이 망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혜 있는 사람은 또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혜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인 겁니다. 늘 부족함을 알고 그 부족함이 채워질 때 영원히 즐겁게 되는 역할을 하고 의인은 하나님의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명철한 사람은 그 지식이 자신의 마음을 늘 밝게 하고 또 지혜로운 사람은 늘 그 귀가 지식을 구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에 그 지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한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할 때가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을 하게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어요. 하나님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해주소서. 우리 속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을 강건하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래서 성령을 통해 속사람이 강해지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아는 사람은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게 해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지식을 알고 난 다음에 다른 걸 다 버렸다고 그러죠. 왜?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야만이 큰 나라, 큰 백성이 된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가까이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 오늘 7절 말씀 같이 봅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그 기도하는 사람을 큰 사람, 큰 나라가 되게 하신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하는 말씀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아론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원망과 그의 마음 있는 것을 다 들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고 회개케 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실 때 그 계명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요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만날 만한 때 하나님이 찾고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 부르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람들을 너그럽게 용서하신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로 공의를 세우고 그 공의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사람을 크게 하시고 하나님께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온유함과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정의를 지키고 항상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신 말씀하면서 오늘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공의로운 백성들이 사는 나라가 큰 나라고 큰 사람이 된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만민의 빛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선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큰 나라 큰 백성이 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큰 나라 사람들은 스스로 삼가하고 힘써 마음을 지킨다 하고 말했어요. 오늘 9절 말씀 같이 봅시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큰 나라 백성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생존하는 동안에 나에게 주셨던 은혜 또 지혜를 우리의 자녀들과 백성들에게 알게 하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스스로 삼갈 줄 알고 마음이 미혹되지 않아야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게 해야 그 나라가 강건하고 오래 지속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사람은 자기 행동을 삼갈 줄 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기도하고 살아갈 때는 작은 나라 같지만 아주 큰 나라도 두려워하지 않았거든. 그런데 마음이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그 큰 나라들의 지배를 받게 되면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겼거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생명을 지키려면 마음을 지키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뭘 듣든지 신중히 결정하고 또 그 일을 할 때 자기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큰 나라 백성들은 세 가지를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요. 세 가지는 뭐예요? 첫 번째는 눈으로 본 일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본 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잊어버리면 잊어버린 만큼 큰 손해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그것을 바로 잊어버리면 실천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삶이 왜 안 달라집니까?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안 하니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고 나면은 실행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라. 과거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을 기억을 해야 위기 속에서도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다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역할을 하게 해주셨지 하고 깨달을 때에 위기 속에서도 다른 사람이 못한다고 할 때에도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큰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후손들에게도 알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계속해서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영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그 역사와 사적들을 후대에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라가 크고 강건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적들을 다음 때에도 계속해서 이어져야만이 그 나라가 영광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다 하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어려운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갈 건가 고민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국민들 또 우리나라 백성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식이 있는 능력이 점점 커질 때에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면서 모든 세계 나라가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을 주목하고 또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역사를 만드는 우리 믿음의 국민들 또 후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사람의 크기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 역량 그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알고 가까이 하면서 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얻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있다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갖춘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계 곳곳에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20장 찬송합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인데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금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하는 일터와 또 함께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전하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또 얻은 소득을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지 보라 하신 말씀 이루게 하시고 범사의 크고 작은 일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작은 감사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또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더 충만하고 또 소망을 갖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어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도 주의 이름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구워주는 일이다 하셨습니다.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는 믿음의 종들의 기업과 그 산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을 건축하고 차량금으로 주의 이름을 구별하여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믿음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건강을 주신 것 감사하며 또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수고하는 믿음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와 함께 또 아는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자녀들의 일터와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움의 손길을 보내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함께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비가 엄청나게 오는 것을 보면서 잠자리가 좀 불편한 게 생기더라고요. 근데 남부지방 중부 이 남지역 농사짓는 분들 많은 피해가 있어가지고 빨리 복구가 되고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무더운 여름에는 건강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건강 또 영성도 잘 관리하시기 바라고 오늘 영혼 구원에서 기도할 분 최희, 박용태, 김인순, 김혜진, 강효순, 이은수, 김영창, 황혜자, 이순자 또 오늘 출석하지 못한 성도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 부르셔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이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지혜를 듣지 못한 사람들, 알지 못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마음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느끼도록 인도해 주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도 알리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가는 자녀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큰 나라 국민들이 큰 나라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또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그 형편과 처지를 하시오니 그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의 그 마음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힘과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기쁨이 넘치도록 역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격려하고 이제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큰 나라 사람이 됩시다. 큰 나라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큰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큰 사람이 됩시다. 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또 지식이 있어야 많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씀 여러분 한 주간 실천하시면서 힘을 얻기 바랍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강독성을 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풍성한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또 전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소서.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복 있는 사람,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얻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가족들과 이들의 가정과 또 믿음의 권속들 위에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